할렐루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로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요맘때쯤 되면 늘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됩니까?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늘 듣게 되는 것이 아마 요맘때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쁜 일로 즐거운 일로 마음이 참 즐거워가지고 감사한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슬픈 일들이 있었고 고난과 놀라면서 정말로 가슴을 썰어내렸던 아마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됩니다. 어떤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또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 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꿇어엎드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그 시간들이 아마 2018년에 우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귀한 것이에요. 복된 것입니다. 참 감사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간 순간순간들을 2018년 지나면서 내가 정말로 올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생활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라고 하는 답답함과 그런 암울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 찢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낙심하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다독여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늘 양식을 우리가 늘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아수르로부터 아주 큰 전쟁을 통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16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 창자가 떨렸다는 거예요. 이제 적국에서 우리보다 센 상대방이 상대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는 거잖아요. 망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없어질 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내 입술도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얘지고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참담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다 그냥 아주 침체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황폐화되는 것이에요. 원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나라에서는요, 상대방의 과일나무 모든 것들을 다 싹 베어가지고 다 태워버린대요. 그들이 더 이상 먹고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다 그냥 파멸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들이 지금 다 먹고 있는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양도 없고 뭐 소도 없고 아주 비참한 그런 현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귀하고 복된 것이 하나 있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돌려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고 실직자가 됐고 사업이 부도났고 내가 하는 그런 공장은 다 문을 닫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길거리에 헤매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즐겁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아주 최고의 감사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지나면서 어떠한 것들이 감사하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가 늘 감사할 것,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상황들이 아마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가 여러 가지 종류, 상황, 어떤 그런 뭐 레벨들, 우리가 뭐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것을 좀 따져보면 기복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많이 가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감사해요. 갖지 못했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으면 감사하는 것, 없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는 거죠. 참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것이죠. 좋은 조건이 나에게 생기면 그 좋은 조건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러나 도 나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조건과 상황과 그런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위대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내 손에 뭔가 좀 쥐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쥐어지지 아니하면 참 불안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안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마실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장 감사할 조건은 뭐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고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에게 이제는 메추라기를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단내가 난다는 거예요. 부추 좀 먹었으면, 채소 좀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이걸 주시니까 다른 것을 또 빗대어서 아이고 이게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 여러분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모습을, 그런 조건과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욥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참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죠. 동방의 부자요 정직하고 순결한 의인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망하지 않습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물이, 그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그때 당시에 양이 7천이요 낙타가 5천이요 나귀가 500이요 아주 큰 그런 재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모든 것을 싹 걷어갔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어떠해요? 자기 큰 아들이 생일이 돼가지고 자기 그 형제 자매들을 다 불러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그냥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망한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기침하고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그러면 부모된 마음으로서 편히 지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기침 조금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망한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자녀들과 재산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풍지박산이 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욥기 1장 2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참 귀한 믿음인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참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귀하고 복된 것들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그대로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통 사람들은 주면 기뻐하고 뺏어가면 싫어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좀 빼앗겨도 그들이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나에게 주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겨도 감사한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의 마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죠. 뇌성마비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그런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재물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도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나에게 있으니,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의 모습에서 그를 바라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송명희 시인은 오히려 우리를 더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지 못하고 또 건강도 안 좋을 수 있고 모든 형편과 조건들이 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부족할 수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에게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요한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모든 형편에 따라서 감사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엎치락뒤척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그런 환경과 여건에 내가 만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지면 편할 수는 있어요. 내 생활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편리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그 책을 보면서 어떤 그 아주 재벌 회장이 쓴 그런 그 자서전 같은 책을 보면서 그가 썼는데 자기가 가장 행복한 시간, 참 좋아하는 시간은 언젠가라고 했는데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이제 출장을 가는데 그 시간에 자리에 딱 누워서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이외의 다른 시간들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뭐 1등석을 타고 편하게 가고 뭐 이런 것이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어떤 그런 부러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것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부유함이나 또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것도 우리가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상황들, 여건들, 조건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 망하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감사하면 감사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고맙습니까? 불평을 자꾸 하게 되면 불평의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의 삶이 더 불평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살았는 것이 이제 시골이거든요.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펌프질, 수동 펌프질을 해가지고 뭐 물을 데워서 쓴다든지 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을 하려면 펌프에 그냥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펌프에 부어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모태로 해가지고 해서 펌프질을 하면 이제 물이 나오게 된 그러한 곳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계속 감사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것이 주체가 돼가지고 계속 감사를 부으면 감사가 펑펑 나오는 것이죠. 근데 불평을 계속 집어넣으면 불평만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불평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그렇다는 것이에요.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 속에 계셔야 그 다음에 가질 때 더 감사한 것이 되고 또 가져도 감사, 또 없어져도 감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 그러면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서 보면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 2018년을
인도해 주셨고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2019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며 즐거워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2018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쳤듯이 2019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